오늘은 마태복음 7번째 강해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를 때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증거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뜻이 뭔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뜻이 뭔가, 이게 해석상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리고 아직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 성령 운동을 했던 부흥사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 부흥회 때에 제가 60년대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많은 부흥사들이 불을 받아라, 불 세례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성령과 불 세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 우선 복음서에서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1장 8절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불이 빠지고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두 권씩, 두 복음서에서는 성령과 불로, 그리고 두 복음서에서는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반반씩 두 권의 복음서는 성령과 불 세례로, 또 두 권의 복음서는 그냥 성령 세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게 맞나?
물론 성경은 틀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일 뿐이지 내용이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앞에서 복음서 첫머리에 소개한 말씀은 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성령과 불세례는 두 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따로 불세례 따로 두 종류의 세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불세례는 하나입니다. 곧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에서 그냥 불을 빼고 성령이라고 했고 예수님 자신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불세례는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불이라는 말을 굳이 복음서에서 일부의 복음서에서 왜 거기에 불이라는 말을 첨가했나? 그 이유는 물 세례와 구별하기 위해서 물과 대조적인 의미로 불 세례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불 세례를 말씀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임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이기 때문에 불세례라는 말을 첨가한 겁니다. 또 불세례라는 표현을 쓴 건 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 성령님의 속성과 기능,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세례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성령과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불이라는 말을 첨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 그게 바로 뭡니까?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그들이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성령 세례입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을 때 그때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령 세례가 임했던 오순절 사건 속에서는 성령 세례와 함께 실제로 불이 거기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두 개의 다른 세례가 아니라 하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세례가 처음으로 임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 전에는 성령 세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최초로 성령 세례를 사도들과 120문도가 받게 됐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느냐,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남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느냐고 하면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때마다 성령 세례 받겠다고 하는데, 세례는 물 세례도 일생에 한 번, 성령 세례도 일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세례의 개념은 일회적 개념입니다. 단회적 개념이에요. 한 번 받는 거예요. 뭐 수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대신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계속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것인데, 언제 성령 세례를 받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설교하잖아요. 고넬료가 가յու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청했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나중에 설명을 했냐면,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한 그게 생각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 세례가 이거로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고 나중에 설명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 성령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하는데 이제부터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 하면, 물 세례라고 하는 거,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처럼
구원의 표로 주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고 하면 물 세례는 구원의 표로 주는데 그냥 물 세례만 받아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물 세례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또 한 번 태어난다는 뜻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유대 최고의 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반문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느냐고 하면 물 세례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게 되는데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성박 갈보리 언덕에서 33세 나이로 죽은 젊은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되길 합니까?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사건인데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말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데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를 그때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모셔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뭐 교회 나와서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착하게 살지도 못해요. 뭐 교회 나온다고 착하게 살 것 같아요? 소용이 없어요. 평생 도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부부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아멘.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설득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감동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고린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하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려면 귀신 들린 사람, 신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귀신 들린 그런 미친 사람, 요즘은 별로 뭐 없지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이 시골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는 주님이라고 따라서 하라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어? 예수 내 구주. 따라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요, 예수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죽으라고 안 해요. 귀신이 나가야 그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한 절대 안 따라합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여러 번 해봤어요. 절대 안 따라해요. 죽어라고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예수님 이름이 나온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마귀가 절대로 입뚝 뻥끗 못하게 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따라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동시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성경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처럼 목사한다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가짜예요. 한평생 교회 다녀도 가짜예요. 목사해도 가짜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오순절날 제자리에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름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안내자 거할 주자를 써서 성령의 내주, 안에 거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성령 세를 받으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령 세를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사신다. 아멘. 자,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이걸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한평생 믿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아멘. 방법이 없어요. 내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니까 남한테 해로운 일은 안 할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후에 치유기도 모인 날인데 꼭 참석하세요. 오후 때. 오늘 오후에 제가 길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내용을 오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건강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후에 내가 1시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길을 빼앗기지 말라. 오후에 와서 꼭 들으세요. 내 안에 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문제가 많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누구 죽여버리고 싶고 죽여버려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고 하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죽고 싶고 이게 인생이에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죽고 싶을 때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죽을 수도 없잖아요. 인생이 정말 힘든 건 내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정말 힘들고 안타깝고 정말 처지가 딱해요. 정말 힘든데 죽고 싶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떻게 죽겠어요? 죽고 싶으니까 그냥 죽어버릴 수 있다면 쉬울 텐데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그게 힘든 인생이에요. 죽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 죽을 수도 없으니까 살아야지.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이왕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어떻게 살겠어요? 행복을 창조해야지. 내가 만들어야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가 만들겠어요? 죽을 지경인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방법이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이런 심령 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마세요. 나만 바보 되고 나만 불쌍한 사람 되지 다 소용없어요. 정말 큰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붙잡고 얘기할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하고 얘기하세요. 아멘. 그게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나만 비참해져요. 주님 앞에 와서 우세요. 주님 붙잡고 우세요. 주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성령만이 내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성령만이 내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내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요. 답답해서 죽고요. 두려워서 죽고요. 낙심이 돼서 죽고 정말 분해서 죽고 옛날 시골 사람들이 그랬지 분통이 터진다고. 정말 분통이 터져서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늘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어디서 짓니까? 안 보는 데서 져요. 그래서 밤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으슥한 골목에서, 왜 으슥한 골목에서 꼭 범죄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요즘은 뭐 CCTV가 있어서 참 다행인데 으슥한 골목에서 저 한강 둔치에 가가지고 새벽 2시, 3시 왜?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이니까. 다 신문 사건 보세요. 그런 데서 나요. 필리핀에 가면 5천만 원 주면 산에다가 묻어버려요. 어떤 경우는 500만 원만 줘도 산에 가서 묻어줘요. 청부살인. 왜 산에 가서 묻어요? 운동장에다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속도로에 땅 파고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산에 가서 묻는다. 왜? 안 보니까.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PC방에 처박혀가지고 몇 시간째 게임이나 하고 있겠어요? 선생님이 거기 없잖아. 엄마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옆에 계시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옆에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무 보는 사람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게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여기 와 있니? 너 왜 여기 와 있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네가 누군데? 아무도 주위에 없는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못할 것 없이 한다면 누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안에 계시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시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세요. 내게 말씀하세요. 나를 깨우치세요. 꾸짖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도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걸 성령의 외적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이런 애들 붙잡고 10시간 설교해 보세요. 애 한마디도 안 들어요.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애 붙잡고서 그렇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소용이 없어요. 밥이나 잘 먹이세요. 밥이나 잘 먹어라. 맛있는 거나 그냥 해주세요.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터지는데 그냥 열을지 막 굶겨버리고 싶지만 광에다 가두고 그냥 물도 안 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100마디 만마디 하고 싶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다 걸리기고 맛있는 개가 아주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먹이려고 하지 말고 개가 좋아하는 거 잘해서 잘 먹으라고. 그게 차라리 100배 나아요. 소용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일도 다 그래요. 교사든 속장이든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든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 전도하겠다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업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어떤 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휴대전화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기업이 뭐예요? 노키아예요.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게 나오기 전에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게 노키아입니다. 노키아가요, 지금 이름도 없어요, 지금. 노키아 휴대폰 보셨어요, 지금? 없잖아요. 이 노키아가 단 2년 만에 사라졌어요. 단 2년 만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 스마트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잘 될 줄로 기대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지 않았던 노키아가 단 2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그런 세계적인 세계 최고 기업이 이런 판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까지 기업, 그 대기업에 비하면 세계적인 기업도 아닌데 이거 망하는 거는 2달이면 충분해요. 망하는데. 성공하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망하는 데는 2달이면 충분해.
이게 기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착각하지 말아요. 사업을 실제로 해보세요. 성공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망하는 건 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비결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새해를 맞아 오늘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52주일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하셔서 1년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비록 아플지라도 주일에는 아프지 않게 하셔서 주일을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날 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매 주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 아직도 죽지 못한 자아,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약한 심령 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구도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해는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한 해 동안도 크게 형통하고 창대케 되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성령님 나타나셔서 각자 맡은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